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여행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습니다. 집안의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출산 날짜가 훨씬 지났지만 태아는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진통만 있는 현상이 집안 여자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보아도 또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아무리 빌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겠지요. 이 정도 되면 걱정과 근심을 넘어 두려움의 수준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즈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데려간 행위에 대해 꾸짖게 됩니다. 그는 꿈을 깨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집안에 닥친 우환의 원인을 깨닫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7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뛰어난 거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려워 꼼수를 쓰기도 하고 참을성이 부족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도 하는 나약함과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시니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리 또한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듯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복이 심해 은혜 받고 나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양 의기양양하며 살다가 작은 일에도 걸려 비틀거리지만 우리를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신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둔감해 있기에 선지자의 직무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묵상하는 당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선지자의 반열에 세우셨다는 것과 선지자의 기능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듣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는 것이지요. 둘째는 전하는 것입니다. 즉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셋째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용이지요. 넷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위해, 선함을 위해, 정의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하지만 가장 강하게 하며,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하게 하고, 어리석지만 가장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선함과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함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야훼 삼마